네, 오늘은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라의 고백을 좀 들으면서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함께 주셨고요. 이 두 사람은 지금은 손잡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간에는요. 그 약속의 중심에 있었던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이삭의 탄생의 중심에 있는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후손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이후에 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삭을 낳기 전에 굉장히 긴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어떤 삶과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정의 중심에는 이삭이 있고요. 이 이삭을 낳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지만 사라라고 하는 이 어머니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엄마인 사라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개요를 좀 무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지을 때는 이 아브라함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성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사라로 끝내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사라로 넘어갔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딱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장 전문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변해가지고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선 다음에 이 소돔 안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망하게 하시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고 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사라의 이야기가 있죠. 자,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던 나그네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소돔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약속의 이 후손인 이삭의 아버지가 될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더라는 거죠. 그는 지금 약속의 아들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약속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라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9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장막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히지요.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있었고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그네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가 들리는 자리에 사라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 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성경의 저자는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라고 부연 설명하기까지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들으라고 이 말을 했고요. 사라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은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럼 사라는요, 두꺼운 천 뒤에 숨어가지고요, 소리내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요,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속으로 웃었고요. 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은요. 사라가 그렇게 소리 내지 않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에게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럼 폐경이 시작되어서 생리가 없어졌는데 지금 당신에게 내년에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건요. 무지에게서 나왔거나 아니면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소리내지 않고 웃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속으로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사라를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라는요 소리내서 웃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소리내서 아니 속으로 말했고 속으로 웃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그 속마음을 들으신 다음에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람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왜 웃었느냐라고 하면서 윽박을 지른다거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쓰겠느냐라고 책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요. 15절에서 웃었다, 16절에서 한 다음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 이 사라와의 대화는 이 사라가 두려워 가지고 아니라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하는 15절의 말로 끝나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끝나도 너무 허무하게 이 대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웃음이라고 불려지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5절 이 짧은 절에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는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각각 반복되어지고 또 이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어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여질 때는 비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 18장 전체에서 이 차크는 4번 쓰이고 있는데요. 이 4번 전부 비웃음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 문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밖에 있는 나그네가 장막 안에 있는 이 사례를 향해서 내년 이맘때 너는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년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사라가요 밖에 있는 장막 밖에 있는 나그네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장막 안에 있는 사라야 너는 지금 나를 비웃었니?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사라는 깜짝 놀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나를 비웃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가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 사라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으로 지금 다 결론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하고 있는 고백으로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가면요.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이건요 사라의 감사시입니다.
그럼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 태어난 이삭을 안고 있는 사라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감사의 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웃음이라고 쓰였던 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 찬송을 풀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전에는 헛웃음 비웃음을 터뜨리게 만드시더니 이제는 나에게 이삭을 주셔가지고 나로 진짜 웃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사라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그 이스마엘을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 됐다는 거죠. 그녀의 나이는 지금 90세가 되었고요. 90세가 된 그녀가 직접 낳은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이전에는 비웃게 만드시더니 이제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웃게 되었고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 모두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를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참 비웃음을 당할 만한 말씀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순종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신자인 우리가 보기에도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게 아닐 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요 생리가 끊어진 여자에게 너는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고요, 과학적이지 않고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을 한 번도 비웃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많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이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음을 만들어낼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라는요, 그 비웃음을 당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딱 한 줄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인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라가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구절이 요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본문, 이 표현을 조금 더 경전에 맞게 좀 거룩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잉태하는에 해당하는 이 카타블렌 스펠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남성의 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해 가지고 본문을 보면 남성의 씨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라가 한 일이 뭐냐면 100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인 관계를 요구해 가지고 이 생명의 씨앗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사라의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100세 된 할아버지에게 이 모든 걸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조금은 우스워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합당한 이름대로 살았다라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내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헛웃음을 터져나오게 만드는, 정말 내게 하여금 비웃게 만드는 생각과 말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예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정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너무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예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넓고 곧은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좋은 길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 반대편에요 좁고 험하고 가는 이가 적으며 정말 그 길은 정말 어려운 길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요 곧은 길을 선택하고요, 넓은 길을 선택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이 길을 가면 뭐가 좋은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넓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을 포기하고 이 길에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비웃음을 당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박수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 나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이 비웃음을 당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이 성도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바보처럼 살까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게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게 바른 해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역전의 역사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자의 삶의 완성의 그림입니다. 신자의 삶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에는 웃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이 삶의 과정 속에서는 비웃음을 당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비웃음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끝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결국에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정했더니 세상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주께 순종했더니 지금 나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내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전날 하나님께 대한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친히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사라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비웃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세셨다가 결국에 그것들로 웃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에 관하여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걸 보았고요. 그 결국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선택의 결과는 그녀에게 이삭이 주어지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이런 길인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길, 스스로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요, 웃게 되고요, 동시에 이 사라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모든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내가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들려주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예라고 대답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역전의 이야기들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 가정도 경험하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들은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경험하는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방해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당신께서 일을 행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고요. 지금 도무지 이 상황 이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나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주님 신뢰하고 이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길에서 주님 내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 믿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비웃음의 아버지 대상이 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주여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들을 맛보지 못할 것 같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새로울 것 같다 없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때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도 나는 그 말씀을 비웃을 수 있나이다. 아버지 내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대로 우리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는 건 바보 같은 일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넓은 길이 있고 여기에 고든 길이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아버지 주님 내게 요구하시는 좁은 길 주님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가 없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만드실 아버지 역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질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만들어낼 그 아버지 위대한 것들을 꿈꾸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힘을 내어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이 지금 당장 아버지 또 흔들리고 유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도가 이 땅을 걸어가는 삶의 방식인 줄 고백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아버지 쓰러집니다. 아버지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낙하여졌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낙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금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역전의 이야기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비웃고 있다며 제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기를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아버지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 뒤집어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치실 것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결국에 우리로 웃게 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주 앞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의 했던 기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당신께서 우리의 품에 이 땅을 채우실 것이며 당신께서 우리의 품에 하나님 노래를 만드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렇게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때 그렇게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겠다고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계속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성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때로 그 길이 꽃이 피는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 그 길이 험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때로 그 길에서 넘어져서 한참 동안 헤매야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달려가고 때로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평생에 아브라함이 평생 주님을 향한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평생 주님 손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 가지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리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오랫동안 멈춰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같이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이 여정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과정을 살아갑니다. 평생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평생 주 앞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아버지 무지하게 아니될 때까지, 주여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수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의 길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할 것이며, 이삭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웃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그 기쁨을 말미암아 우리가 춤을 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날마다 이 이삭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한 이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만져질 아버지 기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른할수록 말미암아 아버지 웃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웃을 때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함께 웃을 것이나이다. 하나님,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내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기쁨, 하나님 아버지, 종교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아버지 이 놀라운 종교의 역전의 이야기, 또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정말 이 놀라운 이삭, 이 놀라운 기쁨,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내게 경험될 뿐 아니라, 이 경험된 이야기가 나를 통해 울려 퍼져서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이야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웃음이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기쁨 모르는 세대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들려지고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선교의 자리에서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도의 자리에서 이 기쁨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기쁨의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내가 그 기쁨 전하고 나누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들려졌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변에 있는 이 가정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픔의 소식과 이 가정의 불임의 소식과 이 가정의 고통의 이야기를 하던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아버지 맛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기 원합니다. 주가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을 보기 원하고 내 삶을 바꾸시는 걸 보기 원하고 주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걸 보기 원하고 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운영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고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고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주 앞에 나오시는 이 아버지 그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웃음이 저들의 웃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와 통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만 담겨있는 우리의 시선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시는 그 꿈을 향하여 당신께서 만드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주여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꿈을 향해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여정을 걸어갈 때 되게 하시는 일들 주가 베푸시는 것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일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하는 아버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에 동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온통 내 안에 갇혀있던 시선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매여있는 우리의 시선들을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보고 그 계획을 보고 그 삶을 살고 그렇게 걸어가고 나아가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 경험하게 만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부터 온통 메어 있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치며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믿음 붙들고 계속해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주님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주님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우리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웃음의 근원 되신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까지 인도하시고 이제도 인도하시며 이후에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이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이 주님 믿고 이 길을 함께 따라 걷기를 결단하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주보기를 원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